조국 유다가 망하고 쇠고랑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형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곧 거쳐주실 거다. 바벨론은 곧 망하고 우리는 금방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으니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신들의 희망사항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소식으로 군중들의 환심을 사는 거짓 말쟁이들. 그들은 근거 없는 희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꿰는 영적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안 될 걸 많이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자꾸 주어서 결국은 맨 나중에는 정말 크게 더욱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가는 고문. 안 될 거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걸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희망 고문은 참된 희망 아닙니다. 거짓 희망이고 헛된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잠시 마음의 평안이나 혹은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일어설 수조차 없을 만큼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히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아직 한참 멀었어. 오래오래 기다려야 해. 거짓 선지자들은 위로했습니다. 바벨론은 금방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귀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보따리 쌀 준비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쉽게 안 망해. 너는 금방 못 돌아가. 그러니 이 땅에서 눌러 살면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 따먹고 장가들어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 그들이 또 그 자녀를 낳기까지 살아. 얼마나 세월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아들, 딸 낳아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고국 땅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바벨론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며 이 땅에서 살아. 이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야.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맞은데 또 맞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안 맞은 데 때리면 덜 아플 텐데 맞은 데를 꼭 골라서 또 때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멀었어. 70년 동안 그대로 당할 거야. 와, 여러분 같으면 누구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차라리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참 모지르세요. 참 모지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또 이렇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죠. 그래서 70년이란 두 세대가 지나고도 10년이 더 지난 그런 길고 긴 세월 동안에 너는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리고 너희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위해 기도해. 그리고 이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희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패역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벗어버리기까지, 죄의 냄새가 싹 깨끗이 씻겨지기까지,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구하기까지, 그 세월이 7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시련의 용광로 바벨론에 꽉 묶어 놓으시고 연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섭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 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 지금 70년 동안 처박혀 살아 하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거룩한 계획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이다.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얄팍한 위로와 헛된 소망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좋은 말 좀 내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될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이런 말로. 그런 얄팍한 위로, 희망 고문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너무 쉽게 위로하려고 달려듭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잘 하려고 해요. 뼈 아픈 충고 잘 못해요. 그렇게 헛된 희망적인 말만 듣고 살았던, 그래서 위로는 받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앞에서 그만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기는 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거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버리죠.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 희망과 얄팍한 위로로 당신의 백성을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 걸어갈 때 호되게 꾸짖으시고 심지어 매를 들어 혼내기도 하시는 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책망해도 듣지 않고 매를 들어 혼내도 삶을 꽂히지 않을 때에는 심지어는 바벨론 같은 시련의 용광로에 70년을 처박아 놓고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린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눈물 흘리는 아빠처럼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생각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빠가 자식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아빠 아니죠. 매를 때려서라도, 그야말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옳게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혼내는 게 바로 진짜 아빠죠.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가 장인의 손에 들렸습니다. 장인은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내고 칼로 다듬어 둥글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을 사정없이 파내고는 텅 빈 그 원통나무 조각 둘레에다가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조각이 견디다 못해 소리 지릅니다. 당신 너무하지 않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들들 볶습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서. 칼로 내 팔다리를 잘라낸 것도 모자라서 속을 후벼 파냈더니 이제는 내 몸 사방에 구멍까지 뚫으려고 하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두시오. 장인이 그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무 토마가, 내 속이 텅 비고 내 몸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그저 보통 나무 토막일 뿐이야. 그러나 내가 너의 몸을 이렇게 흠집을 내고 다듬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곧 목소리를 내는 피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 난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귀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너무 쉽게 다가와 달콤한 위로, 헛된 희망의 속삭임을 주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약이에요, 그런 건. 오히려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칠지만 사랑하는 그 손길에 나를 맡겨놓고 믿음으로 잘 잡고 견뎌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몸, 내 삶, 내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이겨내십시오. 그리할 때 마침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처절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을 버텨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 요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폭풍을 만난 우리에게도 꼭 중요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지도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모세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위협하는 애굽의 바로 왕, 눈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동족들과 함께 고생하는 광야 방랑의 길을 떠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믿음 하나. 100% 전적인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은 것도 아니고 계획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냥 의지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읽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걸로 사이트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6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졸지에 그 아수르 제국이 뒤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해버렸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한 그룹은 친애굽파, 한 그룹은 친바벨론파, 한 그룹은 이 양격 균형 외교를 외치면서 민족주의파.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런 판국의 예레미야는 홀로 서서 돌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외쳐갑니다. 바벨론도 믿지 마라. 애굽도 믿을 수 없어. 우리 자신도 결코 믿을 것이 못 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온전히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과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바벨론도 믿을 게 못 돼. 애굽 못 믿어. 너희 그러면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어? 우리도 못 믿어.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이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만 의지할 것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국뽕들처럼 우리 자신의 실력만 믿고 착각 속에 빠져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처절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너무 모질게 대하신다고 낙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련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은 그냥 믿습니다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에요. 나도 믿지 말아요. 목사님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요. 인생의 시련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믿음은 전적 신뢰, 절대 믿음인 동시에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못 기다려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430년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니, 인생 삶 자체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죠? 생명은 시간을 주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겁니다. 생명에 시간이 없다면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기다릴 줄 모릅니다. 너무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는 곳곳에서 때가 참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오래 참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 팬데믹 코로나의 폭풍 경랑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믿음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인생의 풍파 몰아치는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세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신앙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쥐는 놀면서 하나님만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기다리는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삶 속에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졸라 대는 것, 기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만 잘 버텨. 그러면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70년 기한을 주신 후에 그 다음 오늘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 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가만히 있으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 33장 2절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각거리면서 목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인생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잠잠히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